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저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 또 어리석은 것 깨우쳐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또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빠져 있는 지체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진리를 밝혀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안디옥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19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20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좀 같이 인사하시죠. 옆에 앞뒤 보이면서 반갑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요. 예. 올해 그 6차 학예수양회를 겪으면서 갑자기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정말 예년의 기운을 회복해서 좀 더위가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올해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싶었는데 더위가 갑자기요 나 여기 찌롱 하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8월 말까지는 결코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작년에는 9월에도 더웠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앞으로 나를 봤을 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더울 겁니다. 내후년에는 더 더울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문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회장단 잠깐 좀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좀 날씨 얘기를 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모스서 보면은 아모스라는 그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시야 시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요. 이제 아모스가 가서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지만 이제 거기 보면은 또 지진전 2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모스가 경고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은 지진이 안 일어났을 건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아모스가 그렇게 쳐서 예언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저 북쪽에 이제 아시리아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은 별로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보면은 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좀 낫죠.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비교적 참 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분노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눈물을 애타는 그런 심정은 여러분들이 좀 구약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있지만은 주일날 한 2번 정도 이제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건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여기 이제 18장에는 보면은요 바울이 그 2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카야 마케도냐에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주님의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그 18절 이하 보면은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페소입니다. 에페소. 그래서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잠깐 이제 들려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거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준비를 하게 하고 바울은 다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정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그 당시 좀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뭐 세 안식일 정도밖에는 머물지 않았으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바로 떠났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쉴 새 없이 쭉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떠나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끼리 다 이렇게 생활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웃수는 잘 하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또 어떤 지역은 뭐 할례당이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뭐 어떤 곳은 또 그냥 서로 그냥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파가 갈라져가지고 또 복잡하게 돼버리고 또 어떤 곳은 어떤 신학적인 기반이 성경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면서도 어떤 유대인의 풍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 별에 별일, 달에 달일, 별 문제가 다 생겨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세상이 좀 시끄러워서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도 시끄러워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착하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가 뭐냐면은 착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해야 돼요. 충성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제 심판을 다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에요. 야, 너 그 교회 다니면서 너 헌금 많이 했다더라. 큰 건축을 또 많이 했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어떤 종?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얼마나 착했냐, 얼마나 충성됐냐 이게 기준입니다. 반대로 뭘 또 심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알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악하지는 않죠. 그래도 악하지는 않죠. 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것이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어떤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자.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점점 이제 그런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오리지널
폼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죠. 초대교회. 물론 이제 우리 여수교회는 목표, 지향하는 바가 전 세계에서 몇 등 교회를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런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서문학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아마 이런 교회가 우리 여수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 그런 그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안디옥 교회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도 더욱 연합된 모습으로 정말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잠깐 소개시키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원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원래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째요? 좀 먹고 살만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뭔가 좀 고난받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좀 안정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에게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증인.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제사장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 되면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요? 조상에게. 조상이 무슨 재주로 오곡백과를 줍니까? 하나님에게 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모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다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있지만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배우는 모습, 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밀곰도 섬기고 케모스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뭣도 섬겼는데 맨날 진짜 고생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 평안하게 보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잘 되는구나. 오라, 우리도 가서 이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순종하면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밖에 있어도 나가도 뭐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축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집, 뒷집, 옆집 그런 그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만큼 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또 여러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죠, 무지. 자, 이제 이 신약 시대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요, 이 성경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믿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말씀 전해 보세요. 너무 빌드업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본론으로 그냥 바로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니까 한번 전해봐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한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이제 상당한 어떤 그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 로마 지역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이제 그야말로 한반도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교회 진짜 바다 끝이죠. 진짜 이 돌산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진짜 끝 중에 끝까지 온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양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성장하여 선교하는 교회, 그러려면은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기서 그냥 똘똘똘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꾸 나눠주는 교회.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멕시코 유성민 선교사님 오셨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아마 설교는 안 들 건데 그분을 보면은 얼굴 보면은 현지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얼마나 그냥 돌아다니는지. 몸은 좀 적지만은 아주 체력이 대단합니다. 체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선교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돌아보는데 아주 힘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는 어디 가냐면 안디옥이죠. 안디옥.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제 떠나가는데 선교를 쭉 하고 나중에 뭐냐면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번에 멕시코 야우테페, 꾸레나바카, 아카폴코 뭐 7, 80곳 와가지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리아로 떠나갈 때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갑니다. 또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요, 이제 아나의 어떤 그런 나시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 나시린 있죠, 나시린. 이게 나시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간제 나시린.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이제 쓰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요. 여러분 몰몬교 신도들 아시죠? 몰몬교. 이것은 그런 분 안 계신가요? 20대 딱 청년인데 딱 이 머리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 딱 메고 그 사람들이 아마 2년 3년 정도 뭐냐면은 자비랑 해가지고 해외 선교로 갑니다. 나만 알고 있나? 자기가 그 20대 청춘 가장 중요한 어학연수도 다녀야 되고 또 뭐 토익도 해야 되고 토플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20대 청년 되면은요 2년 내지 3년은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 가서 아니면 또 뭐 브라질에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씩 파송이 돼요. 실제로 와가지고 그 몰몬교 교회를 전하잖아요. 과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 요셉기 말고 딴 교회. 나는 하나님 내 청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정말 딱 서원을 하고 별로 없을걸요. 우리 예수교회 말고 딴 교회. 전혀 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교리를 위해서 그 청춘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취직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집을 마련해가지고 자식을 물론 이제 예수께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딱 기간을 정해놓고 서운하는데 이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기간이 찬 거예요. 이제 뭔가 어떤 목표를 두고 딱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 에페소에 와서 저희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예루살렘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안디옥, 그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선교 본부입니다. 그때 얼마 있다가 떠나와 갈라디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 이제 그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세 번째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이제 굳게 하니라. 먼저 복음을 전해놨는데 자꾸 이제 이 잘못된 사람들도 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또 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흔들흔들 해버리니까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놔둔 게 아니고 다시 가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굳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아이가 주의를 보면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무슨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거의 80%가 그냥 우수수수 해버려요. 그냥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우수 맞으면 좋은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제 중등부, 고등부까지 하고 나는 이제 부모를 떠나가노라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가는데 어쩌죠? 한 20살 다 돼가지고 이제 이 혼자 독립해가지고 떠나가는데 놀랍게도 우수수수수수 해버려요. 아이들 그 마음 속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안 심어진 거예요. 학생들 지금 이제 긴장했나? 제가요 가끔 올라가 보는데 뭐 또 중층에서도 그냥 아멘 어찌 아멘을 잘하는지 안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공한 게 있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세대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안식일 되면, 금요일 딱 해질 때 되면은 온 집에 딱 모여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도 자주 보고 할아버지도 자주 보고 그러니까 맨날 가서 교제하는데, 교제하니까 뭐 세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쩝니까? 다 핵가족이에요, 핵가족. 떨어져.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아이들이 떠나요. 무슨 말 하다가 지금 21절 보세요. 얘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그 2차 여기 보세요. 여기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그 앞에 21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뒤에 앉아보니까 페이지 수를 말 안 하면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동안 좀 죄송했습니다. 자, 215페이지 16장 6절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아스이아 해가지고 아테네 동쪽입니다. 아스이아, 아테네의 정동쪽. 여기가 어디냐? 아테네에서 이렇게 줄을 구면은 바로 에페소가 나와요. 에페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그러니까 바울이요, 초창기에 보면은 아주 막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막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행 하면서 저 에페소, 큰 도시 에페소에 복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에페소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1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막는 거예요, 마가. 물론 그때는 신약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혈기, 열정 이게 아니고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보다, 자기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쭉 맞춰보는 거예요. 신중해지죠.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 살면서 my way 뭐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성령께,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요, 계속해서 다윗은 뭐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뽕나무가 뽕나무 위에가 흔들흔들할 것이다. 그 고기로 가면 된다.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라이벌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왕이다 할 것 같은데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한 지파의 왕이 되라.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18장 다시 18장 21절 보면은 다시 보세요. 작별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제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요,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려라.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많은 경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실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뭘 달라 하면은 빵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곡식 대신에 무슨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보면.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구하는 것만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요, 이제 그토록 그전에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여간 다 좋은데 선생님 같이 있읍시다. 여기서 좀 같이 우리 좀 복음 좀 전해주고 합시다. 일단 계획이 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어쩐다? 돌아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언제 돌아오냐면은 3차 전도여행할 때 이제 에베소에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페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네 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안 갇혔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겠어요? 에베소서를 모르면 교회를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 많으면 뭐 교회인 줄 아는데 그 잘못하면 교회 놀이입니다. 교회 놀이. 골로새서를 만약에 기록 안 했으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빌립보서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또 빌레몬서를 또 써주니까 우리가 또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도 알게 되고 또 아비아 자매님도 좀 교제하고 또 누구요? 빌레몬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교제를 하게 되고. 여러분 바울은 강한 빛을 쬐 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건강이 특별히 눈이 안 좋아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네, 바울이 건강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은 것은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스스로 이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 옆에 대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디게 대피를 하지만은 이름이 뭐죠? 더디요. 외우라고. 바울의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네, 더디오는 이제 알고, 더디오는. 그래서 더디오가 쭉 기록을 해줘요.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한 칸 띄고, 점 찍고. 그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지만 평생의 동역자, 친구, 누가를 만나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이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경 갔다가요. 딱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줬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구경하고 있는데 너 누구요? 너 빨리 대신 줘 해가지고 그거 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골고다까지 가요. 골고다 가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다 봤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아들들도 구원을 받고 그 부인도 구원을 받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그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참 모진 고생을 했는데 그 덕분에 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많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정말 바울이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게 있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서 이제 서양 속담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더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구원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 그 잠언 18장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온갖 참죄를 펼쳐간다. 왜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소욕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온갖 참죄를 다 비춰게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요? 좀 생각이 나서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좀 보냈습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닙니다. 무슨 국? 하박국. 하박국. 이 뜻이 뭐냐? 씨름꾼이에요, 씨름꾼.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제 그 사역입니다. 엘리, 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야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의 신이 아니고 엘리, 야, 야훼가 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사, 그 말은 여호수아, 엘리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그 사명인데 조금 빗나갔어. 그러면 이름을 교정을 해줘요. 이거 야곱이라는 이름 안 좋죠? 그래서 너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개명 좀 해야겠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비 그 말이에요. 아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근데 큰아버지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 그 말은 열국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사레 그 말은 어머니야.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다. 이름을 좀 교정을 해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는지 이거 딱 맞았어요. 이름이 희말 데가 없어가지고 융구 조금 영구가 되고 맹구가 되고 그런데 이건 나중에 보니 구원받고 보니까요. 진실할 윤자 구할 구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게 제가 참 성격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내 보기에는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옛날에는 참 별로 안 좋았어요. 하도 그 놀리니까 아이고 뭐 윤구 없다 영구 없다 하니까 어깨 뭐가 없어요. 하박국 씨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사람은요 이 목격을 하는데 이 현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겁탈을 하고 강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그냥 막 열국을 그냥 그물에다 다 모아가지고 사로잡아가고 온 천지가 난립니다. 이 바벨론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상숭배하고 아주 잔인한 민족, 저 바벨론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바벨론 악한 사람들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여러분, 시편 73편 기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 예레미야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바룩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양하다 보면요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뺐다 목사님 왜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면서 턱을 떡 들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오.
여러분 하박국 봐보세요. 한번 하박국 어디 있냐? 미가 나옴 하박국.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자, 1303페이지 구약성경 2장 봐보세요. 이제 이런, 보면 자, 1303페이지. 자, 1장 2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1302페이지.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악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 막 분쟁과 변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면서 나중에 막 싸우죠. 분쟁이 나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져 버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하박국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은 악인, 이스라엘은 의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답변이 뭐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라사대 너희는 열굴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걸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정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이 사람아,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보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12절) 보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좋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까? 바벨론을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가졌겠습니다. 어찌하여 괴이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짬짬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이 사람 참 진짜 씨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하박국,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 했더니, 보세요. 보세요. 제가 또 연기를 좀 합니다. 이 사람이요, 딱 성문 높은 곳에 딱 서가지고 턱을 슉 들고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가만 안 놔두겠는데. 좀 성격이 좀 독특하죠, 이 양반이.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면서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글쎄 보세요. 바벨론도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종말에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면서, 너 말이야 지금 너무 성급하게 따지고 그러는데 좀만 있어봐. 여러분, 바벨론을 왜 준비했죠? 그 남유다를 심판하는 몽둥이였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는 아수르, 남유다를 심판하는 몽둥이는 누구?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도 심판해요. 나중에는 그 심판의 몽둥이도 탁 불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12절 보세요. 이건 바벨론은 하나의 또 모형입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제는 이제 민족까지 확대가 되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은요, 이게 지금 보세요. 세상 빌딩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사치를 하고 또 놀고 나중에 놀다가 돌아버려요. 돌고 얼마나 불의가 많은지. 우리 산단이 힘들어가지고 하루 노동자는 하루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요 그냥요 까딱 하면서 주식으로 장난치면은 그냥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나와요. 그냥 좀 그냥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어디 개발된다 하면은 자기들끼리 좀 내통해가지고 딱 땅 사놓으면 나중에 확 뛰어버리고. 이거 너무 억울하죠. 나는 진짜 집도절도 없는데. 목사가 전리하게만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니, 새 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왕국.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나중에 신약 성경 보니까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땅에 있어요. 이게 영원한 천국도 아니고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도 아니고 중간 단계. 그래서 13절 다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잔치집 돼지는요, 잔치날 전에 아주 통통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사야 11장 보면은 이사야서는요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애들이 막 독사와 같이 놀고 곰과 같이 놀고 사자와 같이 그냥 놀고 그러면서 그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언제요? 지금은 안 돼요. 앞으로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1000만의 만만의 3000만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말씀에 깨있지 않으면요,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요. 앞으로 보세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더 전도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있는 사람도 나간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2장 4절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어서, 로마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박국은 잠깐 역사했지만 예레미야는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대항치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잡혀가라. 그 말, 잡혀가라.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침공하면은 순순히 뭐 해라? 항복하고 나 잡아가시오 하고 대항치 마라. 이게 그 당시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고 진흙탕에 쳐넣어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당시 또 바수훌, 스바냐, 하나냐? 요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절대로 네버 바벨론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을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 누구 말을 믿고 싶어요? 그 거짓 선지자 아니면 에레미야? 거짓 선지자.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죠. 자, 그런데 또 뭐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절대로 안 옵니다. 누구 말을 믿고 싶어요? 말을 하시오. 누구 말을 믿고 싶어요? 에? 그러니까 또 이 바벨론의 이게 뇌물 먹은 녀석이다 하면 또 그냥 쥐어받고 그냥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근데 또 왔어. AD 606년에 침공하고 AD 597년에 또 침공했습니다. 근데 또 예레미야는 또 온대. 근데 또 거짓 선지자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진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BC 586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저도 여러분들 요통, 치통,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아파가지고 교회 오면 어째요? 이 교회 온 이유가 뭐냐? 아이고, 어제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복 좀 주십시오. 지금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 좀 주십시오. 예,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게 딱 이렇게 머리에 그 자기 소원이 들어가 있어 버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살육을 자행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바벨론 가가지고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구나. 이거는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아직 그 확실한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괜히 이제 구원받고 교회 왔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사회적으로 또 무엇이 몇 단이다, 3단이다, 어쩌고 했었고 또, 나 또 이거 좀 절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우상도 좀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
뭐 시댁에서도 안 좋아할 것이고 친정도 안 좋아할 것이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2600년 전에 확실히 그 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별, 달 이거 보고 1월 성신 보고 절하지 마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한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오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경은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저 일본 사람들 밉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쪽발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식구예요. 식구. 아담 자손. 중국 뭡니까? 근데 전부 사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요즘 또 미국이 좀 우리를 힘들게 관세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러시아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왜냐면은 누구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아니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 우리 여수교회 말고 딴 교회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형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으로 여기 안에. 그래서 마지막 계명은 뭐예요? 온 율법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명령이 명령.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심지어는 요한일서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장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뭐 생각나는 대로 말도 하고 또 뭐 기억나는 대로 또 말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항상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좀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연 여러분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 정신을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지 결판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합니까? 여름에 휴가 가지 않고 저 수양관에서 그 대학교 밑에서 얼마나 형제님들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자매님들도. 특별히 우리 이번에 그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야, 본문은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요, 24절, 그리고 한 뒤까지 해봅시다. 24절 보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페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About 예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그러나 뭐 말아요? 요한의 세례만을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자세히 풀어 상담. 아볼로가 아카야로 즉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추천서를 보내죠.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더라. 자,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가 있고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고넬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 유대 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냐면은 참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 이 생각이 깨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진짜 학생들도 한번 좀 부모님들 좀 돈이 있으면은 해외 선교를 좀 보낼 필요가 있어. 20살 넘으면 안 되고 20살 미만. 근데 또 초등생, 중등생 보내면 우리가 좀 힘든데. 나가서 적어도 이 해외 선교 가면은 이제 시야가 좀 크게 띄어요. 이 아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스테반도 이 이름이 헬라식입니다. 예. 디모데, 그 대부분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아주 그냥 그 국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각이 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나가도 충분히 국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가 다 들어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이제 일꾼이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에페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받는가 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능한 자라. 구약 성경도 능해요. 그래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죄는 아는데 죄도 알고 예수님도 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나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 학문도 능합니다. 요즘 말하면 좀 허우대가 멀쩡해. 좀 음성도 좀 좋고, 안녕하세요. 근데 뭔가 좀 빠져있어. 복음의 진수, 핵심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죠. 아주 정통으로 알죠. 정통으로. 딱 불러가지고 당신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뭘 또 지식도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 그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거예요. 당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쭉 풀어 이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죠. 그래서 시편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들어 쭉 풀어주잖아요. 쭉 풀어주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 마음이 풀어져.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 이게요 수양관 가서 보면 이제 대중설교를 듣고 옵니다. 상담 딱 오는데 뭘 안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중구난방이야. 몰라.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말하죠. 너무 많이 말해주면 안 돼. 꼭 쭉 듣고 필요한 것만 말하죠. 여러분 그리고 전도할 때 제발 너무 말을 잘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말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구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난 이런 생각인데 말로 나를 꺾어봐.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좀 사람이 너무을 많이 알아도 곤란해. 알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를? 절제에 인내를.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안다고 막 그냥 쫙 이야기해버리면은 잘나서 정말 하면 갚버려요. 열심히 그냥 델다 놓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없어. 그래서 쭉 풀어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카야로 건너가고자 하되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바로 이 구약 성경으로서 이때는 신약이 안 됐습니다. 기록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까는 예수에 관하여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서 이 아볼로도 아직 히브리서 6장 9절 보면은 너희가 구원에 가깝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에 가깝지만은 구원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나중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보면 또 누가 하냐면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 이 사람은요 경건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섬겨요. 그리고 구제하고 요즘 말하면 아주 넘버원 신앙이 넘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이건 참, 하여간 성경 읽어보면요, 제일 헷갈리는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 하여간 문둥이 시몬도 있고, 피장이 시몬도 있고, 베드로도 시몬이고, 또 헷갈리는 사람이, 알죠?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아까 마리아, 또 마리아, 그 마리아, 아주 마리아. 요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 난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 그가 내게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증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을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바로 복음이래요. 복음.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정확합니다. 창조주부터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쭉 증거하고 죄를 증거하고 심판을 지옥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준비됐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 주일날 오신 거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주 준비된 사람 아니면 구원 받습니다. 수양에서 왜 구원 받냐면은 적어도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몇 도? 100도가 돼야지 끄는데 주일날 뭐 말씀해가지고 한번 50도, 30도 따끈따끈 가버려요. 가가지고 또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일주일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말씀 전하면은 아침에 자고 저녁 하루 종일 이제 그냥 뭐 이러고 또 머리 탓하나버려요.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해도. 그래서 안 된 게 수양이에요. 수양에 딱 공주 수양관에 가다 놓고 3박 4일 동안 어쩝니까? 모든 걸 차단하고 말씀 전하요. 그러니까 이제 끓어. 얼마큼? 100도가 돼가지고 맨날 눈 뜨고 상담하고 눈 뜨고 말씀 듣고 하니까 이제 어찌할꼬. 준비되니까 딱 그때 복음 전해잖아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달 후에 또 축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축의 수양회. 보니까 또 수양회로 전도합시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복음으로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여간 힘듭니다. 그런데 뭐 교회 왔다 갔다 10년을 해보십시오. 20년을 해보십시오. 30년을 해보십시오. 된가? 안 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케이, 따봉. 아유,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쉬울까? 아볼로를 전도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27절 아볼로가 아카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바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제 직접적이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 여러분 진짜 우리 특히 이제 이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30대 40대 이 학생들 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뭐 영혼을 건지기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못 잡게 생겼는데 지금 뭐 실제 잘 듣고 있어요? 고넬료 준비된 사람 바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증거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짧게 하려는데 준비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이미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에 가라고 내가 많이 원하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학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여물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속이 여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이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 10가지, 11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볼로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바울 밑에서 다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 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찬물, 더운 물, 또 불에도 물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 마광한 칼처럼 이제 아주 썸벅썸벅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은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세상에 책이 많습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차라리 66권도 많아요. 차라리 그냥 한 권, 많은 책을 다 못 볼 바에는 차라리 한 권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분명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오늘은 뭐 그냥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번쩍번쩍 잘 듣고 있는데 집에 가서 게임 좋고 TV도 봐야 되지, 게임도 해야 되지. 그런데 일단 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충분히 또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또 지금 좀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요, 내가 뭐 선교사 될 것도 아니고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쩝니까? 평신도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귀한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일정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